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한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자기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분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말씀대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어떤 권위나 자격 또는 그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절과 7절 그리고 13절을 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절기의 이름이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너물유, 너물월이라는 뜻을 지닌 절기로서 넘어간 절기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집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양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양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어린 양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양의 희생 때문에 자신들이 살게 된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을 텐데 오늘날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훌륭한 선지자라면 그분을 믿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행하실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을 통해 내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